예, 오늘 우리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06장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06장 함께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예레미야 우리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예레미야 우리 18장 우리 5절부터 우리 12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부터 우리 12절 구약 성경 1079페이지쯤입니다. 1079쪽 예레미야 18장 5절부터 우리 12절 우리 함께 보십시다. 예레미야 18장 5절부터 12절.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재앙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또 교회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은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세워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이나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돌이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당시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어서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뭉쳐서 그릇을 만들다가 이제 잘못 빚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흙을 짓이겨서 다시 새롭게 빚어 만드는 것입니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비유하시면서 토기장의 손에 진흙더미가 쥐어져 있는 것처럼 바로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토기장이가 그렇게 그릇을 빚다가 잘못되면 다시 짓이겨서 새롭게 빚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떤 민족을, 어떤 백성을, 어떤 나라를 세우기로, 높이기로 작정하셨다가도 돌이켜서 패하고 버리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고, 버리기로 패하기로 작정하셨다가도 하나님께 다시 세우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바꾸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든지 돌이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레미야의 이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러나 한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도록 참고 기다리셔서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작정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을 볼 때 한 가지 들여다보게 되어지는 것은 아직도 기회는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예레미야의 선포 앞에서 이 백성들이 마치 과거에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향해서, 이방 백성의 나라인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에 그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신하, 짐승에 이르기까지 먹는 것을 금하고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했을지라도, 만약에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뜻을 돌이켰다면, 회개했다면,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셨을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못한 것은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이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이미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너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외쳐대어도 우리는 이미 우리 생각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뜻을 돌이켜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이미 뜻을 굳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결국은 그들에게 심판을 초래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나아가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모르지만 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들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 또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참지 못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미 진노의 채찍을 들고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서로 그 진노의 채찍을 지금 들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진노의 채찍이 우리에게 내려치시게 하느냐, 아니면 그 진노의 채찍을 다시 내리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진노의 채찍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지침들을 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오늘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는다, 그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고 배워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이 예수를 통해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믿음으로 덧입는다. 오직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형편도 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의 어떤 이력도 보시지 않겠다. 오직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6장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 주일 저녁에도 조금 배움을 가졌었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믿는다, 뭔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백할 수는 있는데 도대체 뭔가 손에 잡혀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어서,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구체화시켜야 된다. 삶을 통해서 표현해야 된다. 그런 우리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체로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 삶 속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어떻게 구체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이 내게 주어졌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라고 할 때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내용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데, 이것이 이 믿음의 내용이 이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어떻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우리 몸을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죄를 짓는 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드리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바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지금 우리가 우리를 의의 병기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나타나느냐,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불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느냐, 여기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택 권한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런 결단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 내가 그 채찍이 내려치게 하실 수도 있고, 그 진노의 채찍을 바꾸어서
새롭게 축복의 채찍으로 바꾸는 것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내 삶을 오늘 나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 놓을 것인가? 의의 병기로 순종의 병기로 내어 놓을 것인가? 죄의 노예로 나를 던져버릴 것인가? 그것을 누가?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드리느냐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이 나라를 향해 진노의 채찍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심판의 채찍을 드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우리 삶을 다시 새롭게 의의 병기로 순종의 삶으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내려지고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고 새로운 생명을 충만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은 오직 나의 결단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펼치실 것인지가 결정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오늘 내 삶을 어떻게 드리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오직 오늘 하루의 삶은 의의 병기로 순종의 병기로 드리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이 나라 지도자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나라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 세워주시고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계절 오게 하셔서 악한 정권은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이 한반도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경기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세워주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지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청소년들 세상으로 곁눈질 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유혹도 단절하며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주의 청소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양육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을 책임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연장을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도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이 제목을 함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